사람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군데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부모는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갖추고 아이에게 훈계함으로써 그 아이가 올바른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을 하죠. 따라서 모든 부모는 그것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아이에게 있어서는 스승이 됩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학교에 보내게 되죠. 그 기관이 공적인 기관이든 아니면 공인된 곳이든 뭐 그렇지 않은 곳이든 간에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에 보내게 되죠. 물론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집에서 배우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선생님에게 그리고 교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죠. 여기서의 가르침은 주로 어떤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어떤 신체적이고 내면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그런 학교 교육에서 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지식을 쌓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주 혹은 주중에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바로 목회자와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영적인 것을 배우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을 위한 그런 배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에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우리는 제자이면서 스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될, 전해야 될 그런 스승의 입장에서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 진정한 스승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권위가 상실된 그런 시대죠. 참으로 권위가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권위를 말하고 또 권위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라고 불려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권위를 말하고 그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권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를 하고 거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생님들의 그 권위는 진짜 땅에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의 선생님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진짜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 공부할 때는 이상한 선생님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하면 권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말은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그러한 명령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님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러한 권위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의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고 선생님들의 권위는 완전히 진짜 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느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잘못된 권세에도 그렇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의 색깔은 달라져요. 선한 권세가 되기도 하고 악한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그 권세의 결과의 책임까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그 권세를 행하는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았다 할지라도 그가 악한 권세를 행할 때 그 책임을 국민이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권세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권세는 하나님이 주어 주시지만 그 권세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잘못된 권세를 행할 때 명백히 악한 권세가 행해졌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권세를 따라야 하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을 타락하는 그러한 명령이나 종교를 억압하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되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 나 역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제치하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권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세라고 할지라도 모든 명령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명령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의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한 세금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권위에 순복하여 그렇게 세금을 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서 세우신 그 사람의 권위 자체를 통째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권세를 행했을 때는 거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그 나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그의 말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향한 다윗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게 다윗은요 은인이에요. 은인.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때 누가 그런 상황을 역전시켰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이후에 수많은 전투 가운데 군대 장관이 되어 사울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또 사울이 악신이 걸려 너무나도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켜서 찬송함으로 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만들었죠.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나라에는 거의 팽겨치고 반평생을 그를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밉겠죠. 이제 죽일 정도로 미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건만 그를 위하여 악신도 쫓아내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건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같으면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밉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회만 되면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진짜 기회가 되면 죽이거나 혹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아주 따끔하게 철저하게 복수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해도 사울에게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를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울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해요. 반면에 권위자는 그 권세와 권위를 아주 잘 아름답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자신에게 있는 이 권위와 권세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보물 같은 말씀 산상수훈을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백성들의 반응이 야 이는 벌이 있는 자와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고 나온 반응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라고 여겼던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놀라워서 참으로 이분은 너무 권위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바로 에크와 우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에크는요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from 혹은 out of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접두어고요.
거기에 우시아라는 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슨 뜻이냐?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본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예요. 본질이 없는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바로 허세 혹은 허풍이라고 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진짜 권위가 없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과시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권위주의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과 껍데기와 전통만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는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텅텅 비어있는 그런 허무한 가짜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권세는 달랐죠. 주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카리스마가 넘치다, 그리고 그에게 후광이 넘쳤다, 와 그래서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는 권위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 스승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본질이며 진정한 권위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올바른 영적 스승입니다. 목회자와 주일학교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권위는 바로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그들 역시도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권위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되찾고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좋은 껍데기와 형식만을 쫓아가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은 결단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본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들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본질로부터 주어지는 권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스승은요, 제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13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곧 십자가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괴로운 마음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으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족식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러한 행동은요 유대 문화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제자들도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누구만 하냐?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그 발에 모래와 흙으로 이게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 앞에 있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떠서 자신의 발을 씻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종이 있다면, 노예가 있다면 주인이 왔을 때 그 노예가 다가와서 빨리 얼른 달려와서 그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겨줘요. 특별히 그러한 종을 세종노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친히 본인이 세종노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스승이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다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자세가 낮아져야 해요. 그렇죠? 주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뻣뻣이 몸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어요. 몸을 굽혀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씻겨줄 수가 없어요. 또한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손에 오물이 묻어야 돼요. 자신을 더럽혀야 합니다. 손에 오물을 묻히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말을 씻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오물을 묻히지 않으면 종일 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더러움을 씻겨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자신이 종이 되어 그들을 씻겨주신 거예요. 왜요?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은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접받기만을 원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스승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섬긴 스승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자기의 제자를 위하여 이렇게 죽기까지 섬겼습니까? 마호메시 그의 제자를 위하여 이렇게 죽기까지 섬겼어요? 공자와 맹자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제자를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왜요? 그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섬기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스승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또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이셨어요. 바로 진정한 스승은요, 이렇게 섬기는 자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다면 이제 우리 역시 그분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과 같이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낮아져서 스스로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진정한 스승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6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예수님의 존재,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분명 지금 종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선생이고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절대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질 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됩니다. 진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은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종이 된 자가 주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자가 진정한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될 가장 위대한 스승,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스승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또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 그러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참 스승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씻어주고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 그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스승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길은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길 때. 너희가 진정으로 섬길 때 높아진다. 섬길 때 스승이 된다. 섬길 때 비로소 너희들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섬김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맞춤 그 학생들에게 진정한 스승의 본을 보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